할렐루야. 오늘도 6월 특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색해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깨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감사와 예배와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6월 한 달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조연을 들어서 주연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어서 세워서 훈련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연과 같이 쓰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아말렉과의 모든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아갔지만 결국 패색이 짙어가지고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그는 아직 몸이 야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를 차마 싸움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곰과 사자와도 싸웠으니까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가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자기의 입었던 갑옷을 내어주고 또 칼과 또 무기를 내어주면서 들고 나가라 했는데 입어보니까 몸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불편하고 거추장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목동의 복장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물맷돌 5개와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짝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아말렉의 거인, 진짜 아말렉의 장수 골리앗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기껏해서 소년 다윗을 내보내는 그 모습에 얼마나 저들이 비웃고 그들에게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을 때 의분의 혈기를 가지고 어쩌면 정의로운 혈기죠, 그죠?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에서는 승리합니다. 싸움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장군의 그 목을 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높이 쳐대니까 온 사기가 이스라엘을 충천시켜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이제 금유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그는 굳세고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굳세고 담대한 것은요, 누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면 떠밀려가지고 나가면은 참 두려운 저기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아는데 어느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은 되게 굳세고 담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누구요? 골리앗을 인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아주 당차입니다. 아직도 그 어른의 몸으로 연글지 못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목동을 통해서 몸이 탄탄한 그런 근육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청소년의 그런 근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누구 하나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입장에서 자원해서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담대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세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그 담대한 모습으로 굳센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적당하지 않아요. 우리 군인들도 많이 있고 또 장수들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를 내보내면은 더 욕을 먹을 것 뻔하니까 만류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골리앗은 이미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이 모든 어려서부터 장수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싸움에 능했던 그 사람이었었고 무기도 좋지만 덩치도 커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너는 한눈에 봐도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몸은 진짜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너는 소년이고 그러니까 너는 합당치 못하다. 괜히 나가서 다칠 것 같고 다치는 것이 안 죽는 거죠. 괜히 나가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사기는 우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더 굳세고 담대하게 든든한 배짱을 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까.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나가서 죽을지언정 지금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배짱으로 담대하게 나가지만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사울왕이 너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자와 곰도 진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맹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쳤는데 하물며 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입니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아주 가증한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그 모든 전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전반부에 아말렉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블레셋 군대.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진영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블레셋 장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배짱이 두둑한 다윗입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배짱이 두둑해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다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너희는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이제 무한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너희는 담대해.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나름대로 유비무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가 되고 이제 그 정체를 알고 알았으면은 우리는 그 나름대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제 이런 일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더 큰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큰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휘청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이 저희 집에 머리를 잘라주시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뒤에 머리가 너무 장발이라서 잘라주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뉴욕의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누는 것을 제가 같이 이제 나눴었는데 들으니까 70% 정도는 교회 올 것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30%는 오히려 집에서 예배하려고 할 것이다.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한 95% 아니면은 99% 정도가 교회 올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또 안전한 가운데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때가 지나면은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장 익숙한 무기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합니다. 제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차마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칼을 찹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옷도 주고 그 다음에 군복도 주고 투구도 주고 이제는 칼까지 왕이 칼까지 줬는데 그런데 차고 걸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몸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구합니다.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사 배치를 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내가 가장 기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계시고 저도 어쩌다가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1년 1독을 위해서 성경을 보내는데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보내면요. 꼼꼼하게 그런 걸 체크하셔가지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분은 연락을 딱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성경 본문도 만약에 틀리게 나갔으면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려드리면서 아주 그냥 귀한 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은사신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환경 미화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기획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재정을 보시고 총괄을 하시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익숙한 것을 취합니다. 17장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왕이 준 옷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투구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는 거죠. 양을 치면서 워워 하면서 이렇게 치는 그런 막대기였겠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 그 다음에 목자의 제구에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매 안에 물맷돌 5개를 넣어가지고 던지겠다고 하는 그 심산을 가지고 자기가 목동을 할 때 가장 익숙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기, 사랑의 무기, 봉사의 무기, 가르침의 무기, 말씀의 무기, 섬김의 무기, 양육의 무기, 찬양의 무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서 열심히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무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불편했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인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무기를 삼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와 양육으로, 가르침과 찬양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입술에 시인하면서 나는 예전에 나를 도왔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의 어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선순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다윗을 얕잡아보는 골리앗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핏빛이 나고 그리고 아주 젊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년과 같은 좀 청소년의 애띤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용모까지도 아름다우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오늘날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진짜 꽃보다 뭐 남자인가요? 거기에 남자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진짜 얼마나 업신여겼을까요? 호통으로 주눅들게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오는 거야? 빨리 꺼져라! 이러면서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짝대기를 가지고 왔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지금 상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장군의 이 큰 음성은요 온 천하를 쩌렁쩌렁하게 하고 전쟁터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이상 나는 눌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내가 도저히 꿀리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기하나 죽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한데 나에게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이 있는데 네까짓게 아무리 떠들어봐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눌림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뒤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의 뒤에는 학연과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백과 가방끈이 있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약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무기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절대 주눅들지 않고 절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지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모든 전쟁 위에 그 전쟁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승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지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깨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혈연 모든 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절대 믿음으로 시인하며 우리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겐 이런 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요? 절대 긍정의 기도. 어떤 기도요? 선순환의 기도. 예전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또 나의 미래에서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모든 전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승리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믿음, 내게 있는 모든 헌신 주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아버지 새벽에 깨어서 6월달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기, 환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도 우리가 결코 아버지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와의 그 아버지 대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블레셋의 아버지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 골리앗을 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큰 승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큰 아버지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라,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